여러분들 손에 한 손에는 1kg짜리 금괴가 들려 있고, 한 손에는 1kg짜리 아령이 들려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령을 버릴 거예요, 다들.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 아령을 버리고 1kg짜리 금괴를 놓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1kg짜리 금괴가 캐나다 달러로 15만 불이더라고요. 1kg짜리. 근데 1kg짜리 아령은요, 아마존에 들어가면 10불도 안 해요. 무게는 똑같은 1kg인데 가치로 따지면요, 1kg짜리 아령, 1kg짜리 금괴 비교하면요 15,000배 차이가 나요. 15,000배.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금괴를 꼭 쥐고 아령을 버리는 거예요. 다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kg짜리 같은 무게, 그 무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무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간, 한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피곤한 몸 샤워하고 밥 먹고 딱 쉬는 그 시간, 여러분 1시간 아이와 함께 책 읽어주는 그 시간과 1시간 게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냐라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로 보면은 똑같은 1시간이에요. 그 1시간 무엇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주일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직 우리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쉬는 날이야 하면서 편안하게 침대에 다 누워 있으면 너무 편하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른 아침 샤워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선택이에요.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하는 예배하는 너무나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매주일 주일마다 1년 52주 우리가 무엇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마다 다르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불행이 어디서 왔냐? 그 불행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는 그 불행이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 보낸 그 시간에서 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내일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고성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이 밤에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 세리 집에 예수님이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뽕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싸워요.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나 보니까 예수님 우편과 좌편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저 자리는 내 거야, 이렇게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을,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라는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기도를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 데려가시는데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잠든 성도에게,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된 글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메모해놨는데 다시 그 책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거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말이기도 해요.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며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사탄의 잔치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잔치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아부츠포드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새벽에 성전에 불을 켜서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사단이 발디딜 틈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땅에, 그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무슨 일이 생겨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서 언젠가 땅에 묻히고 말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서 땅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찾아 먹잖아요. 조금이라도 몸에 안 좋다는 건요, 아예 멀리 합니다. 좋은 거 찾아 먹고 안 좋은 거 멀리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걷고 뛰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안티에이징. 요즘 그런 화장품 보면요. 안티에이징.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늙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 들기 싫고 늙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다 땅에 묻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 속사람. 지금 내 속사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사람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건강.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한 거는요, 병원 가가지고 피 좀 뽑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여러분 그 병원 가서 검사매까지 해보면요, 내 몸의 건강은 딱 그냥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건강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적으로 스스로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냐, 이걸 점검해 보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항상 내가 힘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 기도에 항상 힘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기도하면 나는 그래도 기도에 힘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냐,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다라면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다. 이런 삶이 최소한의 기준, 그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업무이자 영적 능력의 뿌리이다. 이게 루터가 했던 이야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좀 봐줘서 기도 한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 이상은 하세요. 이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365일. 여러분,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 광고 보면요, 제가 112 기도 캠페인,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왜 주보에다가 뭐 캠페인 한다 하고 굳이 뭐 이게 글자가 좀 우리 장로님 혹시 글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크게 가지고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작게 만든 거는 성경책에 쏙 넣어 다니라고 제가 작게 만든 건데, 여러분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매일 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그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든 기도 제목이고 111 기도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일은요, 1시간의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하루의 일이거든요. 세 번째 일은 우리의 일생의 일이에요. 1시간 기도가 하루를 변화시키고 일생을 바꾼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의 기도가 하루를 변화시키고 일생을 바꾼다. 예. 그래서 112 기도 캠페인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의 건강 위해 가지고 7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3끼, 뭐 적어도 2끼 이상 다 챙겨 드셨을 거예요. 약도 챙겨 먹고 영양 보조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겉사람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사람 위해서, 우리 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시면요,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밤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사탄의 잔치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 죽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죽을 거니까. 그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열어주실 거고, 기도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잔치집 되더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기도하는 일에 내가 지금 항상 힘쓰고 있나? 이거를 이제 돌아봐야 된다면, 두 번째 질문은 깨어 기도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감사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기도를 성경은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의 기도에도 형식적인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이나 토세, 가늠하지 않았으며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반대로 세리는 그 성전에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그 1시간과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린 그 1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또 겉모습을 보면요, 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적으로 보면요, 각자 전혀 다른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 똑같은 1시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차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냐, 감사한 마음이 없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차이를 작다고 할 수 있을까?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작다고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해요. 이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에 매임받았는데, 그래 이방인의 사도된 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건강하게 해달라,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단 하나 기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런 바울의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 바울이 입었던 그 옷, 앞치마, 이런 그냥 벗어놓고 갔는데, 버려놓고 갔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났대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굳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적과 상관없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제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 전도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요. 기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마냥 미뤄둘 수 없는 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골로새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외인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전도 구호 기억나실 거예요.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전도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전도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뭐도 없다고요? 네, 국물도 없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안 만나면, 안 찾으면, 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것을 바라며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해요.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흩어져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흩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꿈, 이 땅의 교회로서 품어야 될 꿈, 함께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면 그 일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